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할 때 보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젖은 목축을 이야기하고 꿀은 벌꿀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대추야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면 목축과 농업이 골고루 잘 되는 그러한 비옥한 땅,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농사가 다 잘 된다라는 것이 그 앞에 그 의미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업을 이야기할 때 7가지의 그러한 작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8절 말씀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밀보리,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 6가지죠. 꿀의 소산지라 해서 7가지, 꿀은 대추야자를 이야기해서 이 7가지의 그러한 작물이 잘 되는 지역.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7가지의 작물을 가지고 많이 비유도 말씀하시고 많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돌아올 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할 때 다른 것을 끼워서는 게 아니라 포도송이하고 그 석류와 무화과를 따갖고 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도 보면 15장 말씀이 이 7가지의 작물 중에 포도나무에 대한 그러한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는 보통 저희가 신약에서 보는 그러한 포도나무의 비유와 조금 다르게 오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말씀하시는데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비유인데 하나님께서 2절 말씀 보면 2번 질문하십니다. 거의 동일한 질문이죠.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포도나무가 도대체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혹시 포도나무 길러보셨나요? 네, 포도나무 저희 집에 예전 어렸을 때 있었는데 어렸을 때 그 포도나무가 있어서 저희 사택을 옮기면서 포도나무 있는 그런 사택으로 다 옮기고 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5월달에 이사를 갔었는데 이제 8월달만 7월달만 8월달만 되면 포도가 열리겠구나 해서 했었는데 막상 포도철이 됐는데 포도가 열리긴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알이 굵지가 않더라고요. 움도 쳐줘야 되고 그래야 됐었는데 그걸 제대로 잘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움도 잘 쳐주지 못하니까 포도송이도 작고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그 농약도 뿌려줘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포도나무 있으니까 당연히 저희 아버님도 농사를 접었던 그 경험이 없으니까 당연히 나올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포도가 너무 다니까 이게 벌레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도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그런 거를 제가 어렸을 때 포도나무 그늘은 좋은데 밑에까지 있게 되면 벌레가 한두 마리씩 뚝뚝 떨어지게 되면 기겁을 하고 막 도망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이 포도나무 자체에 대한 그러한 매력보다는 포도라고 하는 열매가 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2번씩이나 질문하시고 나서 3절 말씀에 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 열매를 가지고 무엇을 먹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말씀하십니다. 나무.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또한 어떤 나무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을 보면 이 포도나무가 불에 던질 땔감으로밖에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왜 그러냐 하면 이 포도나무는 이미 2굿이 살라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벌써 2차례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아무런 매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열매도 맺힐 가능성도 없고 나무 자체도 이게 포도나무가 이게 덩굴나무다 보니까 나무 자체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에게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또다시 그것을 반복해서 그냥 말씀하십니다. 이 나무는 아무 제조에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앞에 그 두 끝이 살라졌다는 것. 그 이유는 불에 살라지고 탄 후라는 것이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더 이상 제조에 합당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이것은 무엇으로밖에 쓸모가 없냐 하면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불에 던질 땔감밖에 될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쓸모 있는 것은 불에 던질 땔감. 그런데 이 땔감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시게 되냐면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그 랍비 중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말을 하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오래된 그러한 탈무드라든가 그런 데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이방인의 그러한 쓸모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땔감으로밖에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왜 그렇습니까? 불에 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불에 두 번씩이나 탄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이미 두 번씩이나 바벨론의 침략을 당한 이유죠. 두 번씩이나 바벨론의 침공을 당한 이스라엘, 더 이상 볼품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민족밖에 못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8절 말씀에 그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여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사르고 그리고 그 땅이 황폐되어지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범법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저희가 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80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지금은 불에 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심으셨던 그 포도나무가 어떤 포도나무인지를 그 시편 80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80편 8절과 9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이 10절 말씀도 보면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이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나무였습니까?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신 포도나무죠. 하나님이 애지중지하는 그러한 포도나무, 하나님이 구원하신 포도나무, 하나님이 좋은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잘 가꾸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깊이 박혀서 가득하고 가지가 바닥까지 덮고 넝쿨까지 미친 그러한 포도나무. 그러면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열매죠, 열매. 이것에 대하여서 그 이사야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말씀입니다. 이 처음에 심으셨던 그러한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택하신 포도나무, 하나님이 그 기르시는 그러한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입니다. 그 포도나무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노래하시는 그러한 그 노래가 바로 이사야서 5장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사야서 5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2절로 가시겠습니다. 땅을 파둬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져와서 심으셨던 그러한 포도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래하십니다. 내가 심은 포도나무가 어떤 곳이었는지 기름진 산에다가 좋은 곳에다 심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 그리고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까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키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고 그리고 그것을 하셨던 것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들포도가 무엇인지 그들이 맺었던 그 포도가 무엇인지를 5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의 포도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되죠. 의로움이 드러나야 되죠. 거룩한 삶이 드러나야 되죠. 그런데 들포도는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으셨던 그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져오셨던 그 포도나무는 극상품 포도나무이고 좋은 포도나무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서 정의를 바라고 공의를 바라셨는데 그들은 포악의 열매를 맺었고 부르짖음의 열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 이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의 삶에서 드러났던 그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도우면 빈틈이 없도록. 그냥 땅의 문제죠. 이거 진짜 다른 사람들 볼 것 없으니까 나만을 위하여서 나만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죄악된 그러한 모습들, 자신의 욕심만을 취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이었었고 예레미야서 2장 21절 말씀도 보면 이사야서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그래서 오늘 에스겔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포도 열매를 원하셨었는데 이제는 포도 열매도 바라시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라도 되었으면, 좋은 가지라도 되었으면. 그런데 이제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가지조차도 나무조차도 좋은 나무도 아니고 좋은 가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보시며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이죠. 앞에서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도나무 볼 때마다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의 그러한 자랑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1200만 명씩이나 되는 그러한 한국의 교회들과 함께 이곳저곳에서 부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소문들, 또한 한국의 교회의 부흥을 말하였는데 어느 순간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단순히 그냥 교회가 줄어들고 성도들이 적어진다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조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삶들의 열매가 드러나기보다는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러한 정의와 공의보다는 교회 가운데에서도 사랑 없는 우리의 모습들, 정말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아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소망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러한 포도나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포도나무,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비유가 나오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러한 포도나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에스겔의 이 포도나무가
그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이러한 모습이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포도나무의 그러한 비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이 농부이신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혼자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거룩함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 해갖고 그냥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의 열매들, 우리의 삶의 거룩함의 열매들이 맺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약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투하고 믿음의 그러한 역사들, 우리가 순종함의 그러한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도 순종함의 열매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살기를 분투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열매 맺게 되어질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거한 성도들은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다 타다 남은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을 불에 던질 땔감같이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던지시겠다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속 돌아오라고. 참 포도나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을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또한 거룩한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분투하여 살아가심으로 그 은혜 안에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또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신